시편 23편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여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지금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여러 나라도 있는데
저 멀리 떨어진 그리고 잔인하기에 아주 극악한 그 바벨론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소문을 하박국도 들었고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이랬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점령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혀가는 정책을 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잡아갔느냐 하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머리를 쓸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도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립해서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그렇게 모여서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을 붙잡아 갔는데 이 사람들이 붙잡혀가는 그 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도 아니니까 수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포로들 중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제가 뭐 바다 낚시는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시골에 가면 시골 냇가에 가서 피래미 고 잡는다고 무슨 낚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나무 하나 꺾어서 거기에다가 실 달아내리고 그 뭐 실 달아내린다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끝에 낚싯바늘을 걸고 거기에 지렁이를 달아서 내리면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낚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좀 더 멀리 던지겠다고 낚싯대를 뒤로 했다가 확 던지면 잘못하다가는 옆에 있는 사람 옷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살에 이렇게 걸리는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 낚싯바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말이 낚싯바늘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했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개월 동안 이동을 하는데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놨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런 잔인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랬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심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하박국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쓰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은 내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데 무슨 가마솥에 물을 붓고 장작불을 피워야 하는가? 그냥 조그만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이라는 잔인한 도구를 사용하는 그 도구를 통해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끝났구나. 우리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포기해 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은 심판의 주관자이시므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하게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 백성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도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과 같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심판을 하시든지 그 심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잔인하든 그것이 잔인하지 않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털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을 통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돌이키고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 가운데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어떤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이 작은 일인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 앞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우리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이런 도구까지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든지 육체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